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의학기술 아무리 발전했어도 아직 자연 앞에서 매우 초라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과학기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죽음을 늦출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것,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아에 닥쳐온 홍수 피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홍수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산사댐을 2006년에 완공하고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는 홍수로부터 중국은 안전하다라고 헌장담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산사댐도 홍수를 막지 못하고 수많은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또 예레미야서 10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래서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라.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상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생기가 없이 죽은 것이고 헛것이고 망령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같이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거짓되고 죽은 것 앞에서 헛되고 망령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8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맞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19절에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 4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를 당하고 크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헛된 것을 의지한 죄로 감히 두렵고 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과 관련해서 할 것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영적 음란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과 행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영적 행음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영적 간음죄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음란죄를 짓도록 유혹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유혹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사탄은요, 로마의 여신 숭배 문화 속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원죄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하늘로 승천했던 전설을 만들어서 로마의 여신처럼 극도로 신성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새도 카톨릭 미사 보는 거 보면요, 미사에서 어떤 신부님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고 미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드니까 성모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전구 기도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희석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변질시키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상한 개념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부터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셨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든지 보지 못했으니 깊이 주의해라. 혹시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든 자들이 마음의 상태가 부패한 상태다. 혹시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특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사탄은요, 우리 기독교를 교묘히 유혹했는데 바로 여자와 남자의 형상들의 성모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들이 하나님께 전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사탄의 장난에 미혹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염려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서 끼워넣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요, 가톨릭 신부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흠순, 즉 지극히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에서는 공경으로 끝날 것이지 왜 성모 마리아에게 자꾸 기도를 부탁합니까?
이런 개념은 성경과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전혀 없었던 개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 숭배 사상을 배격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성인 숭배 사상들은 바로 로마와 그리스라는 다신교 문화에서 생겨난 개념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저주를 가져다 주는 큰 죄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천국에 다녀오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천국에서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성모 마리아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가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을 우상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면서 제발 가면 카톨릭 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 형상 좀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천국에 갔다 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요, 성모 마리아가 통탄할 만한 일을 카톨릭이 지금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해 돈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지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상하게도요,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재물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요, 이 말씀을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는 분들, 우리가 교회나 세상에서 보면요, 이상하게도 연세가 많이 들어도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천국에서 하지 않는 분이 대다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절대로 재물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재물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자기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는 기뻐하며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실존 앞에서 정말로 재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 재물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 얻기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재물에 의지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가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여기서 귀인은요, 권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서기가 바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뽑히면 그 대통령에게 줄 서기 바쁜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권력을 잃고 이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감옥 가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시편 146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18편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높은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복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요, 환난의 때가 가까울 것을 예언하면서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들이로다. 이 말씀은요, 어려움의 날이 올 것인데 이때에는 이웃, 친구, 친척, 가족, 아내, 남편, 심지어 형제, 자매, 부모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서도 보면요, 욥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았을 때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고 그의 친구도 그를 비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 보니까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다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8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즉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조차 다 그를 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에게 절대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실망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뿐이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의지하면 인간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 의지하면 인간들도 다 떠나게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성경은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최근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가고 배우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상당히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학 4년 다닌 거 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박사들도 자기 한 분야만, 좁은 분야만 연구한 거 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다.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명철함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요, 선해지기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악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제는 진화론 같은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모든 만물이 지나는 것을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악을 떠난 복된 가문과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요, 성경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함과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보면서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즉,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상황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주목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강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여 들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으로부터 시작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실 같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는요, 우리의 선행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상, 이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외에, 우리의 율법이라는 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함 이런 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한 의를 나타낼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천국문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신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통과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땅에서 자신이 행한 것을 베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 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러면 1점 드리겠습니다. 그자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군요. 그렇다면 다른 점수 될 만한 것을 계속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충실한 가정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무려 40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딴 여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훌륭히 키웠습니다. 내 아이들은요, 지금 모두 목사, 교수 등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야, 정말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훌륭하군요. 요즘엔 당신 같은 사람이 매우 드문데, 야, 그러니까 1점보다 더 많이 줘서 이제 2점 드리겠습니다. 그자 그 사람은 정말로 깜짝 놀라서, 아니 2점뿐이 안 된다고요? 정말로 모르는 일이군요. 그는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1000점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바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요. 주일에는 장년부 성경 공부를 늘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또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군요. 그러니 또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1점 더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습니다.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4점이군요. 그럼 난 어떡하죠? 더 이상 점수에 보탤 만한 내 인생의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 전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인격이 못 되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제발 이제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 없으니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침 큰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야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상하듯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1000점을 얻었죠? 이에 베드로가 웃으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온 우주 가운데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인간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의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의지하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구원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인간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살면서 우상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